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 모였는데 결국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육체 치유 하신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체험하신 분도 계시겠죠. 저도 체험하였고.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까지도 치유한다. 이제 그것을 저희 미가 치유 선교회는 믿는 것이죠. 일단 제가 그 증인이고 또 지난 10년 이상 사역하면서 많이 보아왔으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때에 이렇게 심지어 정신질환도 치유되는 것을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 기적, 축사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입니다. 외적이라는 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밖으로 드러나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하고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만 역사하시지 않고요. 내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하는데 내적이라는 것은 이제 속으로 안 보이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 이거 성령의 내적 역사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내적 역사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예배라는 것 자체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테크니컬하게 그런 표현 아시죠? 너무 테크니컬하게 그러면 요거는 성령의 내적 역사인가 외적 역사인가? 요거는 외적인가 내적인가? 그렇게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치유사역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거기 치유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은 성령의 외적 역사에만
관심을 갖고 내적 역사는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유도 보니까 항상 이게 같이 나가는 것이더라고요. 성령의 외적 역사와 내적 역사가 결국에는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치유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는 것은요, 내적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성령의 내적 역사를 누려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라, 영적으로 자라라, 그러한 의미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2007년도 11월 달 깨어난 건 순식간이었는데, 그런데 또 거기에 여전히 우울증, 불안증이 있는데 그 약, 우울증 약, 불안증 약 끊는 데는 2년 걸렸다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약 끊었더니 다 끝났냐? 아니었어요. 그 외에도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나씩 다 치유하여 가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한꺼번에 다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러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그 내적 역사, 이것을 알고 누리라는 것이죠. 보조를 맞춰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외적 치유와 이런 내적 성장이 보조를 맞추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저 만나자마자 조현병에서 깨어난 분도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로 좀 시간이 걸리죠. 조현병에서 깨어나면 그게 다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듯이 또 여전히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의 외적 역사만 아니라 내적 역사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이 더러운 것이 먹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에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안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게 끊임없이 나와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렇잖아요.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깨끗한 것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내적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외적 역사, 이제 마태복음 15장 중심으로 보자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그리고 확인할까요? 28절 아까 안 읽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수로 보니게 여인 이야기죠.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죠. 성령께서 이때 그 딸에게 가서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귀신 떠나고 이 딸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또 성령의 외적 역사, 치유이죠. 저희가 잘 알지만 31절, 15장 31절 같이 읽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고, 이게 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 치유의 역사인 것이죠. 또 성령이 이렇게 외적으로 역사하시면은 심지어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받습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은요, 예수님께서 4,000명 먹이신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37절, 38절 두 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와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이 합하면은 10,000명 그 이상 되었을 것 같죠? 이건 물질적인 축복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물질적인 축복 많이 받았죠.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연구 개발도 하였겠지만 또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많이 역사하셨어요. 예. 어떤 그 장로님의 간증 들어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간증 들어보니까 저도 장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분이었는데, 이제 수도 파이프 그 장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돈이 얼마 없으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사실은 다 사갖고 비치에 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없잖아요. 뭐 힘들게 일해서 조금 돈 생겼는데 그거 이제 형제하고 같이 시작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샀는데, 근데 자꾸 연락이 와서 그 한 가지만 찾는 거예요. 재밌죠? 예. 그런 식으로 뭐 안 될 게 되는 거예요. 초창기 대한민국엔 그런 역사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안 될 게 되는 거예요. 뭐 또 그래서 이제 2가지만 샀어요. 돈이 좀 생겼으니까. 수도관 파이프 2가지만 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2가지만 오다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 2가지만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요, 이분이 아주 부자가 되셨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왜 우리 다 부자가 아닐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내적 역사. 성령의 내적 역사. 외적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 역사이죠. 성령의 내적 역사,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요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것은 성령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내적 역사인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는 것.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의 내적 역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뜻인 거 잘 아시죠?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육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건 맞지만, 그건 맞지만 육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우리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아니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참 중요해요. 저희 미가치 선교에서는요,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많은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한번 오시죠 그럽니다.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일단 예배 드리다가 치유되거든요. 예배를 되게 우습게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물론 어떤 예배인가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여기 와서 예배 계속 드리다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낫는 것이에요. 또 제가 신방 가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뭐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안수기도 빨리 해주세요. 헌금 드릴게요. 뭐 심지어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헌금 뭐 하시려면 하시고요. 뭐 헌금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신방 가면 뭐 안수기도 뭐 해드리죠. 또 뭐 안수기도 해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다 하죠. 그런데 저는 일단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 예배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예배 가운데에도 역사하셔갖고 외적으로도 역사하셔갖고 치유하신다니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 받아야 할 분이고,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미쳤는데 뭐 지금 예배가 됩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예배 중에 뭐 소리 지르고 뭐 싸우고, 저희 몇 번 경험했습니다. 예배 중에 뭐 주먹이 나가지 않나, 막 소리 지르지 않나, 그거 다 뭐 녹음되고. 그런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중에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갖고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연락하시면 일단 여기 이 자리에 오라고 그러죠. 자녀가 안 와도 되니까 본인이라도 오시면 또 이 영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영은 전달이 된다.
특히 부모에게서 자녀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신비롭지도 않죠. 뭐. 예,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전달이 뭐 더 잘 되겠지. 부모의 것이 자녀에게 더 전달이 잘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역사는 집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녀 오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오면 더 좋죠. 오면 더 좋죠. 예. 그리고 뭐 또 신방 가서도 일단은 저는 이제 예배 드리길 원하는 것이고, 예. 물론 예배 중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말씀만 선포하고 또 가도 되죠. 예. 그러나 예배 중에 말씀 선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말씀만 선포하고 가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파워풀한 거죠. 파워풀한 거죠. 여하튼 성령의 내적 역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맺어지지는 않겠죠.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치유도 과정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치유 뭐 있을 수 있죠.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시간을 두고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내적으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치유 때문에 모인 거는 사실이지만 또 치유가 치유 받아야 하겠지만 너무 치유 거기에만 또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요. 거기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또 성령의 내적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적 역사의 그 핵심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내적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가?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돼. 이러다가 타락하더라고요. 특히 사역자들 조심해야 돼요. 저도 사역자죠? 조심해야 되겠죠? 아니, 나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치유가 되네. 사람들이 나를 뭐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이것저것 막 해드리고 내가 치유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유한다고 착각하고 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사역자들은.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타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특히 자유롭게 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일단요, 예수를 주로 모셔야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령의 외적 역사 체험하고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적이 없는 것이죠. 뭐 예수는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그 믿는다는 의미가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외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참 그 논란이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외적 역사는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가룟 유다로 이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기야 그때 좋은 비유는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일단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났거든요. 가룟 유다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70인 제자 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자살하여 죽는데 그러면 그동안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뭐냐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귀신의 역사였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맞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적은 없었어요. 그저 랍비였을 뿐이에요. 선생님. 그러다가 결국은 선생님을 배반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여하튼 예수를 주로 모셔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고요. 또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으면 귀신에게 결국 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령의 내적 역사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다시 돌아온대잖아요. 왜? 집이 비어서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귀신은 나갔는데 주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그저 비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깨끗할 뿐이에요. 거기에 더 악한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온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귀신 쫓고 기적 일으키고 치유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러고 나서 귀신에게 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말로가 좋지 않다든지 그럴 수 이제 있는 것인데 치유 사역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요. 귀신 나가고 치유받고 그건 나중에 또 귀신에게 시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 것이에요. 왜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안 시달렸냐? 엄청 시달렸죠. 해마다 시달렸어요. 해마다 시달렸는데 그거 지나면은 또 2배 더 좋아지네. 2배 이상. 왜? 주인이 앉아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앉아 계시고 버티고 계시니까 이거는 귀신이 다시 찾아와 갖고 저에게 역사해도 제가 시달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없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가 참 안 됩니다. 참 말씀 좀 주저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로 끝나 버리는 것이죠, 사실. 물론 그럼 또 다시 또 여기 와서 그럼 또 좋아지고 이제 빨리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다시 안 좋아졌어요. 또 오셔야겠어요. 목사님
거기 다시 나가야겠어요. 다시 안 좋아졌거든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예, 결국은 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존경했던 그런 사역자들 많이 제가 참 저에게 중요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사역자들 많이 무너지셨거든요. 왜냐?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다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주인이면요, 누구에게 지냐?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에게 져요. 사탄에게 져요.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뭐 사역자는 유혹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유혹이 없겠습니까? 예. 사역자들 비방하는 거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뭐 저도 사역자인데, 저도 유혹 많이 받죠. 시험 많이 받죠. 영적 공격 많이 받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러면은요, 문제 없는 것이에요. 또 예수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인데 저번에 저희가 읽었어요. 몇 주 전에 읽었어요. 다시 읽을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를 주로 모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죠. 뭐 과정에 실수도 하고 뭐 심지어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주인이 계시니까, 누가 주인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순종하면은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길 원하시거든요. 뭐 치유도 치유인데, 치유도 뭐 중요하죠. 근데 치유 받아서 뭐 하려고? 죄 지으려고? 나쁜 짓 하려고? 그걸 원하시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외적 역사와 내적 역사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 밸런스가 맞게 사실은 역사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은사 충만해 갖고 막 치고 나가는 분들, 저는 걱정돼요. 그러다가 타락해서 이단 교주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령의 내적 역사는 없이 그냥 막 치유만 일으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뭐 이단 교주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박태선. 그래서 저희가 치유가 필요한 것은, 치유가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성령의 내적 역사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간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고 또 더욱 놀라운, 그동안 체험한 치유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성령의 외적 역사만 아니라 내적 역사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